우리 마태복음 28장 11절로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를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에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지난 목요일에요. 부활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아주 유명한 기독교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를 제작한 제작진과 워터월드라는 또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만든 케빈 레일로즈 감독이 만나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최고의 명품 종교 영화 부활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소식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고 내가 이 영화를 한번 보면 설교에 좀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일찍 가서 이제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좀 새로운 각도로 이렇게 잘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피로 물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로마군의 수장 클라비우스, 성경에는 없는 가상의 인물인데요. 이 클라비우스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처형을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라비우스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죽은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게 되었는데요. 로마 군인은 예수의 시신을 돌무덤에 봉인하고 누구도 접근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3일 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고 이 예수라는 분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는 소문이 유대인들 사이에 돌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소문이 좋지 않기 때문에 클라비우스에게 명령을 내려서 빨리 이 소문을 잠재울 수 있도록 예수의 시신을 찾아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라비우스가 보좌관 루시우스와 함께 사라진 예수의 3일간의 행적을 뒤쫓는 내용이 이 영화의 이제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 클라비우스라는 이 로마의 군의관이 호민관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확증하기 위해서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의 부활에 맞다라는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이 영화 안에 보면은요, 이 영화 초반에 이 주인공이 25년 동안 로마군에 몸담고 있는 엄격하고 나름대로의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신은 전쟁의 신, 단 한 신만을 섬겼고요. 또 수많은 전쟁을 넘겨오면서 자신의 신념으로 똘똘 굳어진 이 사람이 영화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본인이 직접 예수님께서 죽어 고개를 떨구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추적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자기와 눈이 마주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25년 동안 로마의 군인으로서 또 로마군의 수장으로서 강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도 예수님의 살아있는 모습을 본 순간 이 철컥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삶이 놀랍게 변하는 것이 이제 영화에 나와 있는 스토리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래도 이 영화가요,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의 내용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는 주석을 보고 영화를 보니까는 정말 연구를 많이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영화의 배경이 바로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에 나오는 이 성경 구절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제가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62절을 보면은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튿날 그것은 준비일 다음 날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준비일은 안식일 전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준비일 다음 날은 안식일을 말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안식일 날이자 곧 유월절 날,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안식일 날 특이하게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62절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고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곧 유월절이 되는데 이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면 본인들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사건이 심정의 변화가 있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든 상식을 깨고 안식일이면 유월절날 회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날 이 산헤드린 공회가 모이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행하지 않던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안절부절하게 해서 그동안 지켜왔던 이 유대교의 전통까지 깨면서 안식일날 그것도 유월절날 빌라도 관정까지 찾아가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게 했을까? 이제 그것이 그 밑에 구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이야기를 직접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고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조차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러니하게도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신경조차 쓰지 않고 지금 다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지고 없어졌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라는 자가 살았을 때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므로 64절에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만약에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가 이 로마인의 그 총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화롭게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뭐 반란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면 더 골치 아픈 일이 되기 때문에 빌라도가 병정들을 내어주면서 너희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지켜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힘대로 굳게 지켜라 라는 말은 예수의 실체를 잃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한번 지켜봐라 라는 말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또 단단히 지키다 라는 말은 너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봐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도둑들이 무덤의 시체를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오늘날은 뭐 보안업체에 맡기면 되지만 그때는 이제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그것이 이제 6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힘대로 굳게 지켜라라고 했는데요. 66절에 보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돌을 임봉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된 그 무덤은 돌을 파서 만든 무덤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 무덤 앞에 최소한 장정 4명 이상이 붙어야만 되는 큰 돌로 입구를 막고 사람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굵은 줄로 우선에 이 입구에 있는 돌을 칭칭 감습니다. 여러 번, 십자로 여러 번 감고요. 또 그 줄을 원래 돌에 묶어서 도저히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는 입구를 열지 못하도록 하고요. 또 임봉을 한다라는 말은 그 끈으로 묶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중요한 서류는 서류 철에 넣고 난 다음에 도장을 찍고 그 위에 테이프 같은 것으로 붙여서 도장이 떨어져서 조금이라도 흩어지게 되면 이것은 누가 떼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그 진흙 혹은 밀랍 같은 것들을요, 끈 중앙과 양옆 여러 곳에 바른 다음에 인을 찍는 겁니다. 인을 찍어서 이것이 조금이라도 이동이 있고 움직였다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로마 병사들이 3일 동안 단단히 지키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게 무엇이냐면요, 이런 방법을 사용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 또 로마의 군병들이 철저하게 무덤을 지킨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더 정확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자, 어찌되었건 이들이 열심히 지켰는데 막상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천사가 나타났을 때는 이 로마의 군병들이 죽은 자처럼 되어서 엎드려서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은요, 경비병들이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염려하던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순간 어떤 꾀를 냈냐면, 야, 내 말대로 해라.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주의 제자들이 너희들이 자는 사이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빌라도에게 들어가면 내가 너희들이 해를 받지 않도록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이제 12절, 13절에 나오게 됩니다. 14절까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근데 군인들 입장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요, 찬송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려서 나오게 됐잖아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지켰던 그 간수가 사도 바울이야 다른 죄수들을 지키지 못해서 도망간 사건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말리잖아요. 이것처럼 이때 당시에 이 로마 군인의 군법은 엄격한 것이어서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사형을 당하거나 죽거나 그에 준하는 제재를 받는데, 이 빌라도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거예요. 본인에게 당할 화가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대제사장이 아주 쏠깃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돈도 주겠다. 이와 같은 소문을 흘리기만 하면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해서 네 마음속에 근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군병들이 대제사장이 시킨 대로 거짓말을 퍼뜨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 자체에 모순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뭐라고 시키냐면 13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라고 말하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로마의 군병들이 잔 것과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으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고 있는데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걸어 나갈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자고 있는데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르는 일이잖아요. 만약에 자고 있는데 실눈을 딱 뜨는데 제자들이 훔쳐가는 걸 봤어요. 그럼 왜 가만히 있었냐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영화에서는 이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예수님의 무덤을 묶어놨던, 임봉해놨던 그 줄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 줄이 터진 것이지 누군가 칼에 의해서 절단된, 그 단면을 보면 알잖아요. 절단된 흔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병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칼로 이것을 끊어갔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 주인공이 보기에 이것은 칼로 끊은 흔적이 아니라 무엇인가 강력한 힘에 의해서 줄이 터진 흔적이지 끊은 흔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직감적으로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상에 보면 거짓말을 했던 이 사병 중에 한 명이 괴로워서 이제 술을 먹고 있는데 찾아가서 묻습니다. 이제 그때 진실을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 주인공이 그 진실을 듣고 마음이 이제 흔들리는 것이 영화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 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하고요. 이 말 자체 안에 모순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고 엄폐하려고 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더 사실로 드러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날 같은 이 부활주일이 되면 평소에 예배당을 참여하지 않았던,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았던 상상할 수 없는 인원들이 몰려온대요. 그래서 적게는 평소에 예배한 인원의 한 4배 정도, 많게는 수십 배의 인원이 와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던 목사님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의자를 빌려서 예배를 드려야 될 만큼 그런 날이 이 부활주일 예배래요. 그리고 그렇게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내년 부활주일에 혹은 성탄절날 교회를 다시 찾는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예배 참석하기는 하는데 예배 참석하고 난 이후에 똑같은 삶을 살다가 성탄절이나 혹은 내년 부활절에 다시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기는 하셨는데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기는 하셨는데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는지 그 현상이 내 삶 가운데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이 부활절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영화에 보면은요, 참 이게 25년 동안이나 로마 군의 수장으로서 전쟁의 10만을 섬겼던 그가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더니 마음이 흔들리고 결국은 변화되더라고요. 영화 가운데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인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너무나도 당황스러우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옛 생활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요한이. 근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 나타난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죽었던 모습과 예수님이 살아서 본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으로 내가 돌아가 본다면 그 엄청난 충격 어떠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면 그 충격이 오늘날 나에게 있는가라고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정말 제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이전과 동일한 삶을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면 나도 다시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내가 부활하고 난 이후에 내가 주님을 만나 이 땅의 삶에 대해서 회개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제대로 만났다면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부활절을 지내고 난 이후에 부활절 전과 후가 전혀 다르지 않은 그리스도의 모습 제법 많다라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대놓고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날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주일날 안 와요? 6개월 만에 교회 옵니다. 그게 부활한 주님을 만난 것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여러 번 제자들을 만납니다.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고요. 도마가 예수님이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는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서 만져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500여 형제에게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교훈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그가 생각할 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단 한 가지만을 마태복음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가 보기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마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인 거예요. 그리고 마태가 생각하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나에게 명령하신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이 일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의미로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이 메시지로 장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곧 선교 학교를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명령을 내리셨다면 그럼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떠나서라도 이 명령만큼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순종의 모습이고요. 자, 뿐만 아니라 금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30%도 안 됩니다. 70% 이상 부활하고 난 주님을 만나고 난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그 변화를 들어보면은요, 내가 주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추적해 보면은요,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능력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금요일에 꼭 오십시오. 금요일에 꼭 오시고요. 오늘은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찬송 한번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가 나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겠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저희는 이 찬송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진지하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그들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던 대제사장들, 부활은 그들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엉매시키려고만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제자들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내 삶 또한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 심장으로 내 영혼으로 만나길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